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많이 빠집니다.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가스펠 프로젝트 제1권 위대한 시작. 제목 이제 기억하시나요? 5과인데요. 그 제목, 5과의 제목은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수식어가 나오죠. 바로 애통과 심판입니다. 사실 이 둘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애통은 사랑의 감정이고 심판은 분노 또는 공의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심판은 애통의 반대가 아니라 애통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애통하신 것일까요? 먼저 1과에서 4과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 중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왕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존귀함을 오래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3과는 그것을 인간의 반역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아름답게 맺어졌던 모든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4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피조 세계 사이의 관계, 4번째는 인간과 인간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예전에 베델 성서 공부할 때 다 배우신 내용이죠. 4가지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은 후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리고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스러운 관계가 깨진 것이죠. 2번째,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네, 제가 먹었습니다 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함께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 그리고 돕는 배필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그렇게 전락하고 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죠. 3번째로 인간과 피조 세계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더 이상 인간에게 기쁨으로 열매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인간의 삶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땀을 흘려야 겨우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창조 세계를 돌보고 경작함으로 피조 세계를 가꾸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은 살림의 관계가 아니라 투쟁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깨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간과 인간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 속에는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담겨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두려운 감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열등감, 자기 비하, 자기 부정 또는 과도한 나르시시즘, 지나친 강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들이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존엄한 관계가 깨어졌음을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 결과를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지난과에서 공부했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반인륜적인 친족살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죄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관계와 공동체로 번져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자 형제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생명을 해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점점 구체적이 되고 확산되어 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라멕의 이야기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라멕이 부른 노래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속된 말로 뭐 이런 인간이 있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죄를 지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서 숨거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인도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자신의 폭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양심을 마비시키고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더욱더 뻔뻔해져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불륜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로맨스라고 말하죠. 거짓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조작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을 관행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경쟁이라는 허울 아래 약자를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게 적자 생존의 법칙이 아니냐고 되려 큰소리칩니다. 어떤 때는 죄를 마치 실력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생존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죄는 점점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는 것이죠. 하나의 사회 구조, 문화, 시스템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러한 시스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7080 찬양인데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 커집니다. 확산합니다. 눈덩이와 같습니다. 굴리면 굴릴수록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최근에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불이 번져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전쟁과 폭력, 계속해서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와 구조적 불평등, 이 모두 죄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더욱
예민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해야죠. 네. 벌써 눈이 슬쩍 감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 가인과 라멕을 거쳐서 죄는 점점 커지고 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되는데 죄도 함께 번성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오늘 본문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죠. 관영했다는 말은 차고 넘쳤다는 말입니다. 또 6장 5절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행위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6장 11절과 12절에는 그들의 죄악이 어느 정도로 악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서 부패라고 하는 단어는 썩고 황폐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심히 타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몇 번 사용하고 있습니까? 3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에서 3번은 최상급을 일컫는다고. 그만큼 부패함이 심각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악함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 다음 절에도 보면 포악함이라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는 예전 성경은 강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하마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저기 아랍 쪽에서 일어나는 테러 사건들 보면 하마스 하는 거 있죠.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난폭하고 잔혹한 폭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5과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먼저 5과의 신학적 주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 중에 임하는 구원 가운데 계시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 중에 임하는 구원 가운데 계시됩니다. 어떻습니까? 말이 좀 어렵죠?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번 읽고 3번 읽었는데도 지금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계속 읽다 보면 다음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세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슬퍼하시며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5절 마지막에 보면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보시고. 우리 성경은 보시고가 5절 끝에 있지만 원어 성경은 보시고로 시작합니다. 보시고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이 보시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 라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주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슬쩍 본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아무리 위장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서로 입을 맞추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장까지도 살핀다고 하니 혹시 무서우십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의 눈길이 아니라 보호와 관심과 사랑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면 노아 시대의 죄악을 보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되 죄 없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한탄하셨다는 말을 후회하셨다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단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을까? 어떻게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괴로워하고 후회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창조가 불완전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작년 때 성경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이런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창조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창조 사건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TV나 방송을 보면 자식이 부모 말 듣지 않고 매일 사고나 치고 경찰서에 들락거리고 하면 엄마가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놈의 새끼, 어떻게 내가 저런 걸 다 낳아가지고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가 죽어버렸으면 하는 말입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죽었으면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죽어버렸으면.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게 한 말이죠.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슬픔입니다. 오늘 오과의 제목으로 하면 하나님의 애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슬픔과 애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긍휼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마음의 생각마저도 죄로 물든, 그래서 죄악이 차고 넘치는 당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성경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그리고 철저한 심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끝을 내려는 심판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다. 멸하려는 심판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노아를 남기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고 노아의 가족과 몇몇 짐승들을 남겨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심판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930세까지 인생을 향유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죽음의 시간을 유예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죠.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는 심판인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한 심판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애통함과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과의 두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시대 당대 사람들의 온갖 죄악에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그 다음 절인 9절과의 관계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도 말씀하죠. 이것이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라고 생각하면 항상 이 구절을 떠올립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앞에 읽었던 8절과 9절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8절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9절은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하라고 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거나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도 역시 죄인입니다. 아무리 의인이었어도 당대에 완전했어도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노아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의인으로 빚어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도 완전함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특히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전혀 배를 만들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방주를 만들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변화되어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나누고 선교하고 정말로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로 풍성해야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신길동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은혜는 노아를 통해서 가족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이과의 제목이 바로 그것이죠.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대상은 노아 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책에도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저는 여기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노아만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런데 그 은혜는 노아의 가족에게도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노아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어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노아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노아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께 속할 때,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송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는 축복송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원고를 좀 길게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노아의 구원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을 주시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 배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명령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과 앞부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땅이 거의 초기화되었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든 것을 다시 복원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특히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9장에 나옵니다. 9장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부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불경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포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악이라는 말은 강제적이고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상대방을 위협하고 짓밟고 억압하고 빼앗고 해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의 대통령으로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악한 행위입니다. 이제 그러한 삶과는 단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이 땅을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도 애통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심판 속에서도 살 길을 여시고 은혜로 노아를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도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에 기대어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가정과 이웃에게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의를 전파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